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 첫 번째 봄, 출생에 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결혼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출생하는 출생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인생의 진지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평소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건, 또 인생에 있어도 너무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출생을 좀 나누어 가지고 영적인 출생, 중생, 그리고 결혼, 그리고 죽음, 우리 인생의 출생에서 죽음에까지 이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언유하여서 이 가정의 달 4부짜리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봄에 해당되는 출생, 봄은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출생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 먼저 말씀을 좀 이렇게 광고 겸 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요 4주간의 시리즈 설교, 인생의 그 기본적인 출생에서 죽음에까지 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뭐 그냥 설교 들었다 끝내지 마시고, 요 4주간에 한 주제 한 주제를 하면서 인생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예를 들어 출생을 하죠. 그러면 출생에 관련되어진 나와 또는 내 자녀들이나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출생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에피소드, 은혜로운 에피소드, 예를 들자면 우리 아내는 이름이 기남이거든요. 왜 기남이냐? 그 위로 딸 둘이가 있어가지고, 딸 둘이가 미안해. 위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우리 장모님이 처가댁에서 다음에 딸이 아니라 아들을 놓기를 기대해서 이름을 기남으로,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죠. 출생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바꾸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달리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 이름이 좋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석을 달리했거든요. 이런 이제 출생과 관련된 간단한 짧은 에피소드를 그것도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아무리 길어도 A4 한 장 안쪽에 그렇게 출생부터 시작해서 매주 한 주간 지나가면 다음 주에 출생을 마쳤으니까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출생의 에피소드를 기록하시고 사진도 첨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걸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이름 적어서 내주시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에피소드들을, 은혜로운 에피소드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전체 네 편의 설교에 중심되는 내용을 또 같이 수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넣고 이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야기로 그걸 엮어서 하나의 작은 책으로 그렇게 남기면 어떻겠나. 그래서 네 편의 설교, 가정의 달 설교를 다 마칠 때쯤에 우리만의 하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남아서,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달라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줄까 말까 생각해보고, 안 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남기면 안 좋겠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한 주간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에피소드가 있으면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내주시면, 그걸 다 잘 썼든지 못 썼든지
내용이 너무 길지 않으면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우리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동참 많이 해주시면 길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또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출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 인류의 우리 조상의 출생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죠. 예,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또 여자는 갈비뼈로, 예, 남자의 갈비뼈로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출생은 어떤 방식으로 출생하게 하셨습니까? 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 두 번째 출생도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출생과 영적인 두 번째 출생, 양쪽의 출생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생의 봄, 출생에 대하여서 크게 이제 설교 줄기가 첫째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가정과 교회는 그 출생한 신생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세 번째로 그 출생한 자녀들을 어떻게 두 번째 출생할 수 있는 출생에 이르도록, 거듭남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첫 번째, 출생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축복이다, 믿으십시오. 본래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 번성입니다. 열심히 살아라도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라도 아니고, 잘 살아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매번 사람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성적으로 연합함으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자, 한번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뭐 복잡하게 제가 사지선다, 이렇게 오지선다 여러 이론들을 말하지 않고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자, 인간의 영혼의 창조. 우리가 부모님의 이게 남자와 여자 이게 결합 속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지요. 그 영혼은 어떻게 창조가 되는가? 자, 첫째,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갈비뼈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영혼을 그렇게 불어넣으신 걸로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이제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후손,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출생하는데, 아기가 잉태되는 어느 순간에 그 영혼,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인간의 그 영혼이 유전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이 부여되어져서 내려온다. 유전의 형식으로 영혼이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끝났다, 창세기에. 자, 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 결합으로 아기가 출생한, 잉태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옳을까요? 두 번째 맞습니까? 그러니 영혼 창조설,
앞에 거는 영원 유전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 고유의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오늘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유한 인격체고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소중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난 한 사람의 출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도 요절인데,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리고 기업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한 아기가 출생했어요. 저 뒤에 사무실에도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하나하나의 그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히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특징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불러주는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 들으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셉, 그리고 이삭, 그리고 삼손, 그리고 사무엘. 자, 요 정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임의 가정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서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런 자녀들이에요. 정말 귀한 자녀들이죠. 기도하여 응답으로 받은, 사모하고 사모하여서 받은, 그래서 불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날 때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복이다. 특별히 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 하나하나가. 자, 우리 특별히 아기를 갖기 원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출산과 출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게 하다고요? 기묘하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기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경이롭다. 이 생명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똑똑한 영혼의 지문을 가지고 재능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정말 한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참 기묘하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신기하다. 맞습니까? 예,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아기들을 이렇게 자기 자녀들 키울 때 몰랐는데 손주들 보면 그게 또 아이들의 구체적으로 다 보여지는가 봐요.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그래서 그 손주를 보면 하루는 보니까 할머니 닮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할아버지 섭섭할까 싶어서 그 다음날 또 할아버지 닮았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 속에 타들었어요. 요즘에는 애기 놓으면 손바닥 발바닥 찍어가지고 프린팅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딱 이렇게 액자처럼 넣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 손이 요만해요. 발이 요만해요. 근데 그 속에 손발 속에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침은 발바닥 속에 막 자국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몸에, 그 작은 몸 안에 그 안에 형질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작아도 뛰고 있고요, 작아도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사랑방 모임 가질 때에 얼마나 신기하나 하고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 꺼내가지고 또 자랑하시는데,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 내고? 10,000원 내고 오늘 자랑하셔서 10,000원씩 다 거두시가지고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세요. 예, 자, 이렇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한 아기를 보면. 그런데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여기 그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출생하여서 사망하기까지 그 일생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되었다 하는데, 그 기록 속에 행복한 것만 있을까요? 그 기록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아이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고통과 슬픔, 아픔, 그리고 병드는 것, 심지어는 죽음의 과정까지도 그 기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하나님 다 그렇게 그 기록 속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이 일들을 부모가 아무리 그 아기가 이쁘고 귀하다고 해서 이 책에 기록된 그 아기 일생에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성장과 눈물과 심지어 죽음의 그 과정까지도 부모가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없죠. 그죠?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또 아기를 출생하며 두렵다,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 예쁘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또 하나는 두렵다,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두렵다, 이런 것이죠. 오늘 사회는 이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숫자가 사망자 숫자를 못 따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한민국이 곧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제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2023년도 요대로 간다면 2035년도 10년도 안 남았죠. 대한민국은 올라갈 것이다. 경제의 그 모든 지표가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되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게로 말하면 문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폐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출산율의 저하다. 그 왜 출산율의 저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회는, 우리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죠. 그죠?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시간이나 어떤 소유를 강제로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보장해 줍니다. 그 기본권이에요. 개인의 시간, 개인의 어떤 뭔가를 강제로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가지는 인권, 가장 기본되는 기본권이에요. 이 헌법이 그 법률로, 헌법으로 딱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누구도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뭔가를 강제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그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산과 양육은 시간과 또 재산과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인생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출산과 양육이 사실 그런 거예요. 현대사회는 직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직장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주거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북한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진로, 내가 전공을 이렇게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전공 맞지 않아? 그리고는 때려치우고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유가 있죠. 심지어는요, 결혼을 서로 서약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 결혼도 상대가 너무 안 맞으면 그러면 그 결혼도 배우자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부당한 그런 헌신을 지속적으로 누구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는 출생하는 순간 부모의 시간과 부모의 재산, 그것을 속박하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의무가 되는 거예요. 출산.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 이런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당당하게 출산하려고 하면 분명한 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죠. 분명하게 아기를 우리가 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당위성이 없으면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위성이 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당위성, 목적,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당위성이고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당위성이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자녀를 놓으면 과연 행복한가? 지금 둘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한데 시간 뺏기고 재산 뺏기고 모든 건 내가 다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이런데 그 출산한다고 부부가 더 행복해집니까?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더 행복한데 뭐 하려고 애 놓노? 안 놓는다. 그러기 쉽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차 낳을 그 아기, 출산해서 낳을 그 아기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면 행복할까? 라고 생각할 때에 장담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다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행복이 돼버리니까 이게 모호해지는 거죠. 행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낳아서 그 부부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낳아서 고생할 것 같고, 그 아기도, 장차 태어날 아기도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오늘 이 사회에서 내가 재벌도 아닌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아기 낳다가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닌가? 뭘 물려줄까?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고 출산율이 점점 뚝뚝 떨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의 추구하는 그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결혼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이 당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출산과 번성은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한 자손을 출생하게 해서 그 경건한 자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죠? 인류의 문명의 진보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류의 문명의 진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창조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출생되어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사람을 통하여. 성경에 보세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계속해서 쭉쭉쭉,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어요. 출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출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손뼉치며 일어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나는 것은, 출생은 그 자체로 복이고 그 자체로 귀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상급입니다. 복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출생한 그 자녀, 가정과 교회는 그 아기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먼저 자녀가 출생하면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 아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 부모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언약입니다. 아기를 은혜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힘을 다하여 양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는 하나님과 부모와의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자, 저기 있는 아기를 데려와서 여기서 유아세를 받는데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정인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정인의 자리를 넘어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모가 서약할 때 예, 아멘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이 가정이, 이 자녀를 서약한 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에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농담처럼 하는 말 같지만은 그 속에 신학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 있는 말이 뭐냐? 일단 놓으세요. 그러면 키울 사람 없으면 내가 키워줄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그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유아 세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그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같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존중히 여기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 언약이 신실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나가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힘을 얻어서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공약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세상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부모는 생각할 때에 주일학교 1시간 갖다 놓으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오산입니다. 아이들이 요셉 이야기도 듣고 다윗 이야기도 듣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도 듣지만은 아이들이 그것이 머릿속에 그게 남아는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그걸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그냥 그전에 초등학교 때는 대답도 잘하고 하다면 중학교 가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문도 닫고 입도 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가보세요. 대학을 가면요, 아이가 떠나버립니다. 회의를 느끼고. 왜 그러냐? 세상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서 그래요. 당장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세속이 가르치는 세속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고 재성이 속에서 올라오고 이게 연합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주일학교 갖다 놓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출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답을 말씀드리면 생태계, 거룩한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는 거죠. 부모 한 사람의 그 수고와 주일학교 1시간에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너무 무모합니다. 기울여진 운동장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 전체가, 가정과 교회 전체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환경이 되어져서 그 환경이 그냥 머릿속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 통해서 보고, 눈 뜨고 일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보고, 눈 뜨고 일어나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또 그것을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푹 잠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거룩한 생태계를.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사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을 가지고 막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새기며 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 계속 가르치고 어디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마도 붙이고 가슴에도 새기고,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계속 이렇게 붙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집에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고 화장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본래의 진리는 뭐냐 하면 여기에도 노출되고 저기에도 노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서 보게 하느냐? 가르치는 부모에게서, 가르치는 어른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어디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어디서 보고 감동을 받느냐?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받습니다.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정말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미간에도 붙이고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 너무 억울해, 화가 나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럴 때에, 그때에 누구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까? 억울한 이야기, 누구 이야기? 요셉 이야기 들려주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도 이야기 들려주면 되겠죠. 성경은요,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성경은 하나님 창조의 그 사건, 그리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한 사건,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 사건의 형식으로 다 기록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대한 담론, 거대한 내러티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 눈을 띄워주는 게 그게 가치관이고, 그 눈을 띄워주는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런 거룩한 생태계를 교회가 조성을 시켜주고 그걸 만들어가고 가정에서도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학교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친구들과 어울리러 가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배울까요? 세상에서 배웁니다. 세속 문화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늘도 영화부가 신설됐지만은 그 영화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1시간 주일 선데이 스쿨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비전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본을 받고 저기서도 본을 받아라,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거룩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 자녀들이 노출되어져서,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는 이 일을 교회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발버둥,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의 출생은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거듭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에게는 아픔이라고 하는 뭐가 대가가 지불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태가 아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더라. 예언자 시몬이 마리아를 볼 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 고난을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그걸 고스란히 목격해야 되는, 그러나 그걸 피하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부모의 애끓는 슬픔과 그런 아픔을 예언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에 하나가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부모는 그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실 수 없었겠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출생과 양육에 따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힘성을 길러주시고 부모로서 희생을 기도와 은혜로 감수해 나가면 그 자녀도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 이 세상에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손들고 그 한 생명이 출생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큰 기쁨이요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바른 방향으로 변혁되어져 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스토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일에 헌신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가정을 복 주십니다. 우리 오늘 처음 본문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